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손잡을 끊어놓고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다리셨어요? 저는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있는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 모친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세상에 살다가 가셨는데 30년은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시느라고 30년 동안에 가족을 돌보는데 무엇으로 돌봤느냐? 목수,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건축업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는 뭐 건축업을 해봐야 텐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가족을 부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반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앞에 30년은 사생활이고 뒤에 3년 반을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생활의 첫걸음이 뭐냐? 공생의 첫걸음이 오늘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한 일이 뭐냐? 잔치집에 흥이 깨졌을 때에 흥을 돋구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막 가는 이야기로 말하면, 기분 나쁠 때 뭐 하신 일이요? 기분 좋게 한 일이죠. 마스크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마스크 썼다고 말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말려도 괜찮아요. 주고받고 그래 합시다. 나 혼자 무슨 죄가 많다고 혼자만 떠들어. 같이 하셔야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좋게 해주러 오셨어요. 배고픈 사람 배불리게 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5,000명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맨날 며칠을 밤 가는 줄 모르고 식사 시간인 줄 모르고 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느라고 이 배고픈 줄 모르고 듣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돌려보내. 마쳤으니까 집에 가라고.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아랫도리가 힘이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는, 야, 보이냐? 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며칠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 앉아서 듣느라고 먹지를 못했지. 먹을 걸 주어라. 어디 먹을 게 어디 있어야죠. 요새로 말하면 빵 공장도 떡 공장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들판에서 뭐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럴 때에 제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놈을 들고 쫓이 왔어요. 제자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예수님만 먼저 드세요 하고 줬더니 예수님 받고 전부 다 앉혀놓고 기도하자. 축복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 하나씩 물고기 하나씩 나눠주고 전부 다 떼어서 모든 사람을 주라 했더니 5,000명 다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 12강조가 남았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만들어낸 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 공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본이시니까, 기본이시니까, 시작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만물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올시다. 어느 집이라고는 이름이 없고 기록이 없어요. 잔치집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가시니까 아들도 따라가는데 아들이 따라가니까 누구도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뿐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니까 따라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겠죠. 이 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잔치집에 왔으니까 뭔 줘야 돼요?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요, 시골에서 식사 저 잔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뭘 줘야 돼요? 국수 줘야 돼요. 국수 줘. 그 다음 국수만 주나요? 떡 주나요? 내가 기다리는 게 따로 있잖아. 지금 성경에 비유해서 막걸리를 줘야지. 교회에서 차마 막걸리 소리는 못할 거고 술소리 했다가 목사님한테 나중에 또 찍혀서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 때문에 막 속에서는 막이 나오는데 말을 못해. 내가 대신 다 해드릴게. 오늘 여러분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치는 뭐냐? 시큼 먹고 취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집에 가서 볼 때 옷이 전부 다 시궁창이 돼가지고 다 빼려서 그래 가야 나중에 자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 말이야? 어제 그 집에 잔치 어떻게 했다? 걸다. 잔치 잘했다 여러분. 그게 풍습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로, 그때는 그들은 포도주니까 포도주로 전부 사람을 즐겁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예수님이 친척집이었던가 봐.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친척집이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잔치의 중심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손님은 아직도 해가 아주 많이 나면 중천에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 걱정스러운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여자여. 어머니를 뭐라고? 여자라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라는 말은 원어로 그나이요. 그나이로 그래요. 그나이라는 말은 굉장히 존대하는 거, 존경하는 말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의 사건이. 포도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해놓고는 어디로 가요? 하인들의, 그 집에 하인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는 데를 찾아가. 찾아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보게들, 내 말 잘 듣게. 만약에 저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거든. 이유 붙이지 말고, 아무런 조건 걸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만 하게나. 무조건 그렇게 따라만 하게나.
이렇게 해서 예수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찾아왔어요. 하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손님들이 올 때에 무엇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항아리가 이 문 앞에 있어요. 무슨 항아리냐면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은 무슨 어디에 쓰느냐? 손님들이 오게 될 때에, 잔치집에 오게 될 때에 이제 쓰리바를 신고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써서 이렇게 손으로 또 집에 들어오기가 그냥 못 들어와요. 씻어야 돼. 그래서 씻는 물을 거기에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우리는 말하면 단지지요. 이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가 이제는 손님들이 전부 손발을 씻어서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얘들아,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 하인들은 뭔 일인지 전혀 모르지만은 조금 전에 이 집 주인의 저 관계가 되는, 친척되는, 자주 보이던 어떤 여인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가 채웠어요. 물을 채웠더니,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라고 소리가 끊어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색깔이 다르니까 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신랑을 불렀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응? 자, 여러분, 거기 뭐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그려놨어요? 자,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이 연회장이 자기가 지금 이 집에 와서 돈 받고 지금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딴 집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딴 집하고 달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 이거는 계획도 아니요, 작전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잔치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잔치집에 예수가 없었더라면 뭐도 없어요?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나고 포도주도 다시 있을 수가 없고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처음보다 더 좋아지려면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없다가 예수가 있는 집이 더 좋아지는 줄로 믿고, 예수 있어서 좋아졌다가 예수 안 계시면 더 나빠지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분명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이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걱정해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에? 이 대한민국 걱정은 나 왜 대한민국 걱정해요? 에? 에? 공산주의로 갈까봐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는 절대 공산주의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공산주의는 예수하고 원수예요. 예수 계시면 공산주의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공산국가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생명을 끊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만 지킨다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칼막스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지구상에 어디부터 공산주의 시키려고 했나? 영국을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시키려고 했어. 그러나 영국이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왜 안 됐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6.25 사건 나가 70년 됐는데, 여러분 6.25 사건 나서, 6.25 사변 나서 70년 됐는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북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 교회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이북에 있던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이남으로 다 피난왔어요. 이북에 있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피난와 버렸어. 그래서 이북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됐어. 전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북에는 여러분, 김일성이 저 3대 저들만 배부르지 백성들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 주체사상 어떤 게 아무리 어떻게 하는 것 같고 그쪽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교회가 있는 이상, 예수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공산주의로 안 가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세요. 집사님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안 갑니다. 공산주의로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안기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공산주의는 무슨 행복을 줘요? 오늘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슨 기쁨을 줘요? 오늘 이북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북을 보세요. 어떤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만 감춰놓고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북에서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냐? 박상학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북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인데 뭐 보내는 사람이에요? 삐라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삐라가, 이 삐라가 미사일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삐라를 보내는데 이게 어디가 떨어졌느냐? 평양에 떨어졌대요. 평양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김정은이 여동생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해.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했다고 막 우리나라를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차마 그 말을 못한다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봐.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오늘 여러분이요, 도대체 여러분, 그 삐라 한 장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대한민국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어떠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하늘에 높이 서 있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줄로 믿어요. 교회 때문인 줄로 믿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인 줄로 믿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재단에 모여서 몇 번이나 기도해요? 3번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목숨이 터져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밤 12시가 넘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꺼져갈 듯 망할 듯 눌릴 듯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돈 이 하인들만 알더라고 그랬어. 나눠주는 연회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만 알아?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G7이라면 세계에서 7번째 경제대국인데 이 G7이 모일 때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도 끼워준다고 문재인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11 다른 나라 합해가지고 11나라를 초청했는데 대한민국도 초청됐어요. 이만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인정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가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다 망했어. 다 이제 잔치도 끝났어. 신랑의 얼굴도 참 이제는 흉복이 생겼어. 가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왁자지껄 하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신랑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잔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누구 가정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이 나오지. 야곱의 가정에 자녀가 몇이요? 아들이 12이지. 12 형제가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12이 사는 동안에도 싸움 한번 안 일어나고 화목하게 잘 살다가 그만 어떻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서 11번째 아들이 미움을 당해요. 왜? 이건 아버지 탓이요. 왜 그래요? 편애하는 것 때문에. 뭘 입혔어? 채색 옷을 입혔어. 색동 옷을 입혔어. 다른 사람, 다른 자식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무명저고리 치마 그냥 입혀놨는데 이 11번째는 막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겸상해서 아버지하고 겸상 먹고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편애하다 보니까 그 형님들한테 10형제들한테 전부 다 미움받치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도저히 마음 아파서 못 살겠다. 아버지 사랑 저 혼자 다 받는데 우리가 놔둬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10형제가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상이 지나가.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뭐 있냐? 대상이 지나가는데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렸어.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누구 집으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국무총리 집으로 팔려 들어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에 팔려가요. 형제들의 미움에 17살에 팔려가. 여러분 지금 17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리잖아요. 이 어린 것이 17살에 팔려가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어젓해. 옷도 늘 깨끗하게 입고 색동옷을 입어서 자세가 어젓해. 그래서 국무총리 집에 가가지고 어젓하게 생활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어젓해서 어젓한 게 아니라 요셉을 아버지가 그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까닭이 있어. 왜? 하나님이 다른 11형제들보다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볼 때에 뭐가 달라도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좀 보게 되면 쟤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믿음 생활하는 게 달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형제들도 그렇고 하니까 시기심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39장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더라? 형통케 하더라. 그래서 다 같이 형통케 하더라. 형통케 하더라. 오늘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잘 된다는 말이죠. 예. 아주 쉬운 예로 든다면 고속도로를 달려요. 티코를 타고 가요. 티코를 타고 막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요. 가다가 딱 차가 티코 가다 꼼짝을 못해. 섰어. 왜 섰어? 벤츠 타고 가던 사람이 껌 씹다가 밖에서 뱉고 지나갔어. 그 껌이 티코에 걸렸어. 꼼짝을 못해. 뭐 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차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들어갈 때 깜깜한 데로 시작해서 갔는데 그냥 깜깜한 데를 뭐 껌이 있든 없든 간에 완전히 통과한 것이 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가다가 껌이 있어서 걸려가지고 못 가는 그 뭐요? 그게 불통이라는 거예요. 염소 불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게 불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17살짜리 요셉을 보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요셉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어디를 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니까 그게 전옥이 감옥에 있는 서기관이 이 요셉에게 이거 네가 이 아내 걸 좀 책임지라 하고 맡겨놓고는 일절 손을 안 보고 전옥이 다 맡겨놓고 자기는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감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서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요. 고관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도 거기에서 돌봐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가지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 길 열어주었어.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아주 얼굴이 시무룩해져 버렸어. 이보시오, 당신 얼굴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요? 내가 떡을 세 덩어리 구워가지고 임금한테 가져가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새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꿈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뭐 얼굴이 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포도 세 송이가 있는데 그걸 쭉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임금에게 들고 갔다. 3일 있다가 당신은 복직할 거예요. 꿈 해몽이 맞았어. 그래서 하나는 복직하고 하나는 죽어버렸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서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7년 동안에 그냥 풍성한 소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풀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소가 그냥 잘 뜯어먹는지. 나중에 7년 지났어요. 이 7년 전에 파리한 소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해몽해 줄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었어. 누가 해몽할까? 요셉이 해몽했어요. 무슨 꿈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년 때에 모든 곡식을 전부 다 사들여, 싼값으로 사들여. 그러다 아주 흉년 때에 이걸 전부 싼값으로 전부 다 내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 이렇게 팔 때에 결국은 누가 들어와요?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몽땅 거기에 배가 고파서 양식 사러 왔다가 자기 형제가 결국은 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꿈 해몽을 하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아버지하고 전부 다 들어와. 70명이 들어와.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이요 재난기금 5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우리 집사람 50만 원 주고 나 6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 이제 뭘로 살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고한다고 내 밥 한 끼 사주려고 받다가 밥도 못 사주게 생겼어. 아침에 보니까. 왜? 같이 밥 먹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어떻게 밥을 먹어?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침에 거기 핸드폰이 날라왔더라고. 여러분들도 왔지요? 그거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 마스크 써라. 그 거리는 띄워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사줄래 했더니 이거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피할 길 생겼어요. 밥 안 사준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요. 창원시청에서 사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안 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중국이 6월 1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19일까지, 지금 며칠이, 오늘 며칠이요? 14일이네. 아직도 5일이나 더 남았어.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내가 정말 그 인터넷 사진을 보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런데 중국의 뉴스에는요, 절대 이런 게 안 나와요. 중국 뉴스에는 안 나와.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꿈에도 가보고 싶어 했던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에 그 아름다운 관광지가요, 폭우로 말미암아 산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무너지는데, 호텔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산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호텔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 사람들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도 몰라. 하여간 호텔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요, 산에 있는 호텔이 다 무너지는 게, 그것이 인터넷 사진으로 전부 다 나오는데, 중국의 그냥 국가 하는 뉴스, TV, 신문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 때리는데, 우박이 얼마나 거 보여준데 보니까 주먹하고 내놨는데, 주먹하고, 어른 주먹하고 우박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나는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자동차 유리, 그 다음에 위에 그 자동차 위에 뚜껑, 철판, 이게 다 깨지고 다 쭈그러졌더라고. 예? 그리고 그 큰 다리들이 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지나가는데, 다리를 집들이 떠내려와서 박으니까요, 다리가 그냥 무너져. 다리가 그냥 무너져. 저수지가 그냥 막 수백 개가 그냥 무너져. 오늘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오늘 분명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말똥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려? 피할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잔치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고 이걸 어떻게 했지만 누가 계시니까 해결돼? 예수 계시니까 해결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부정이다, 뭐가 어떻고 말해도 오늘 교회만 세워져 있으면 돼요. 오늘 기도하는 자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만 계시면 기도하고 하루에 그냥 몇 번씩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할 줄로 믿어요.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못 읽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 읽어봐요. 그 어머니가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 앞에 손 모으고, 주여, 이 시간에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잔치집의 귀한 축복같이 우리 집에도 대한민국에도 온 세계에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을 지키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 나가 있는 딸들 위에, 가족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